네, 오늘의 강사 정찬호 목사입니다. 네, 우리 바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네, 저희 청년부는요 24년 2월 마지막 주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지 않은 척해도 어색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책으로 모임을 시작하다가 작년 9월부터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의 헌신으로 찬양팀도 생겼고, 네, 청년부의 이름을 저희 청년부는 세움 청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청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자라는 뜻으로 청년들이 직접 지은 이름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하는 것이 즐거운 청년부입니다. 여름에 여름 수련회가 아니라 올해는 봄 수련회를 다녀왔고요. 네, 지금 찬양팀을 초청해서 집회도 가지고 경북 산불 피해 지역도 한번 같이 다녀왔고요. 올해는 이제 몽골로 두 번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연합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요 평범한 청년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청년부, 복음을 전하는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평범한 청년부죠. 네, 세움 청년 공동체가 채빛교회 청년부답도록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혹시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이제 청년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매주 1시 반에 동문회관 2층 체움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대에서 40대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성격상 굉장히 체계적으로 기록을 한 성경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합니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구조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산책을 진행하실 때 성경 빌립보서 성경 구조를 잘 정리한 책을 또 보여주셨거든요. 나가실 때 교재를 구매하시면 묵상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바울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기점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요 1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그리고 나서 에베소가 있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동쪽으로 이동을 해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또 막으셨습니다. 서쪽으로도 못 가게 하시고 북동쪽으로도 못 가게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북서쪽으로 가다가 도착하게 된 곳이 드로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쫓겨서 간 거죠. 바울이 그곳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는 퇴역 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티오쿠스 알고 계시죠? 그들이 시저를 암살할 때, 시저를 죽일 때는 둘이 같이 손을 잡았었는데 시저를 제거하고 나니까 이제 누가 1인자가 될 것인가를 두고 둘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악티움 해전에서 전투를 벌이고 그 전투의 결과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선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었던 것이 바로 용병들이었습니다. 이 용병들에게 어떤 상을 줄 수 있을까? 적절한 상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또 나중에 반란의 세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적당한 상을 베풀기 위해서 그 퇴역한 군인들에게 빌립보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전에는 아마 야만인이거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빌립보로 이주해서 특별한 권리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우스 이탈리쿰이라는 우리말로 이탈리아인의 권리를 그들에게 주어주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그런 권리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행정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빌립보의 시민은 재산권 그리고 민사소송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두세나 토지세 같은 세금도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별명이 작은 로마였습니다. 빌립보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늘 선망하고 있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올 생각이 전혀 없었죠. 왜일까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고 자란 바울에게 이 소아시아 지역이나 갈라디아나 이런 지역들이 조금 더 익숙한 지역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또 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로마,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로마에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로마의 영향력이 강한 작은 빌립보, 작은 로마인 빌립보에도 갈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이 바울에게 로마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로마를 거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을 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들만 그 바울에게 용기를 준 것이 아니고요. 빌립보의 성도들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극심한 가난을 복음 때문에 겪게 된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후원해요. 그냥 돈을 보낸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도 여전히 바울을 후원하고 있었고 감옥에 갇힌 그를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수종들게 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있으면서 마치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정말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맺게 하여 주시는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에는 바울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여러분들도 묵상하실 때 그것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서의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장 26절까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하고 싶은 말들을 차근차근하게 준비해 왔다면 27절, 28절 말씀은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과 좀 가까이 있는 빌립보서의 구조를 보면요, 1장 12절에서 26절은 바울이 고난 중에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복음은 진전되고 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장 27절에서 30절에서는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교회가 그 내부적인 갈등을 넘어서서 연합하라, 갈등을 넘어서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장 19절에서 30절은 2장 1절에서 4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확장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바브로디도의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이 발생했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우리 새벽 기도 때 좀 자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좀 관점이 달라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을 때 기쁘시죠? 네. 승진하는 기쁨도 있고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학문의 진전이, 학문이 깊어지는 그런 기쁨도 누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목표가 달성되는 기쁨이 아니고요, 고난 중에 기뻐하는 기쁨, 문제의 상황 속에서 기뻐하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바울이 어쩌면 이 로마 감옥에서 깨닫게 된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묵상하실 때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도대체 무언가 짚어가면서 묵상하시면 우리 지금 현실에 잠식되지 않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깊이 깨닫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요, 제가 솔직한 저의 마음을 말씀드리면 저는 바울을 안 좋아합니다. 제가 바울을 안 좋아하는 이유는 바울의 삶이 너무 거칠어요. 너무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요. 그래서 바울 속에서 저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근데 감옥에서 묵상하며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바울을 묵상하니까 바울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그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더 마음에 담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권면이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살아가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좀 완곡한 표현으로 걸어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세요라는 거죠. 이게 좀 더 영적인 의미, 좀 도덕적인 삶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이렇게 걸어가라라는 표현들을 자주 썼습니다. 당연히 이게 유대인인 바울도 이 헬라어로 성경을 쓰면서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할 때는 걸어가라라는 뜻의 헬라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폴리투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이 뜻은요, 시민 노릇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리투오마이, 폴리스 여러분들 아시죠? 폴리스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이고 헬라어로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단어가 폴리투오마이라는 거죠. 그 도시에 살아가는 시민은 그 도시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아주 대단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국의 법이나 중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 노릇을 하지요.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또 투표 기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때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한 투표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이런 모습이 시민의 노릇을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뜻은 지금 이들은 빌립보에 살고 있고 이들이 정말 더 선망하고 선호하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이고 로마의 시민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방해를 받고 그들과 싸우는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그 밤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들을 지켜주셨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 사건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표현돼야 할까요? 바울이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한 영의 한 뜻을 가지고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연합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연합. 연합. 한 영은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요, 가장 힘이 센 사람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을 따라갑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가죠.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가 그 도시를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세운 도시입니다. 이 필리포스가 전투에서 잘 쓰던 대형이 팔랑크스라는 대형입니다. 전투할 때 진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형은 이순신 장군님도 잘 사용하셨던 하깃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둥글게 부채꼴 모양으로 적군을 둘러싸서 포위하고 공격하는 그런 진형이죠. 팔랑크스라는 진형은요, 오른팔에 가죽 방패를 묶어놓고 그리고 6.5m짜리 긴 장창을 들고 갑니다. 이 차림새로 있는 군인이요, 16명이 어깨에 어깨를 맞대고 옆으로 쫙 섭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그렇게 똑같은 군인들이 16줄로 뒤로 섭니다. 16명, 16명, 이렇게 256명이 한 부대로 묶음이 돼서 그 긴 창을 들고 앞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그 부대를 바라보는 적군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압박감을 느꼈겠죠. 이렇게 적을 압박하는 이런 대형이 팔랑크스 대형입니다. 그런데 이 팔랑크스 대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이 옆 사람과 어깨를 대고 걸어가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어깨를 빼게 되면 창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게 되겠죠. 그러면 그 빈 공간으로 적들이 공격을 합니다. 칼을 든 군인이 쳐들어오던, 화살을 쏘던, 그래서 그 진영이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을 첫 번째로 성령의 뜻에 따라 한 마음으로 서서 함께 싸우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서서라고 하는 단어가 이 군인들이 이 밀집대형으로 서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묘사하는 데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요, 교회는 성령의 뜻에 따라서 함께 싸워가는 것이지 서로 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주일에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비롭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00인분, 400인분의 식사를 매주 밖에서 만들어 와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벌써 1년 6개월이 넘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참 잘 드러나는 귀한 일입니다. 바울은요, 교회라는 것은 서로 경쟁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기기 위해서 상대를 폄훼하는 그런 모략을 쓰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채움과 비움의 교회는 서로 어깨를 맞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우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죠. 옆 사람이 쓰러지면 나도 죽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저의 전우입니다. 네, 당신은 저의 전우입니다. 우리 채빛교회 공동체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어려운 이들을 돕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뜻이죠. 이 성령의 뜻 안에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생활하라고 말한 것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지독한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 주변에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질투하고 분노했어요.
그래서 동족인 그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들이 아주 비열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당시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데오스인데요, 이거 하나님을 부르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의 아들 로마 황제, 하나님의 아들 로마 황제,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의미로 바울이 전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바울은 지금 반란을 꾀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지금 빌립보 같은 지역은 어떻겠어요? 로마를 선망하고 선호하는데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 그 내용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빌립보의 시민들에게 얼마나 심한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바울은 이 핍박으로 인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정말 반란의 수괴인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난과 빌립보 성도들의 고난의 색깔이 아주 비슷하죠. 그런데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유대주의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앞에서 그것을 설명했는데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고발을 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감옥 생활을 전혀 다른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바울은 그동안 복음을 전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지 못했던 그 교리들을 정리하는 일들을 머릿속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각 교회들에게 서신서들을 써서 보냈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을 그 로마인들에게 전합니다. 황제의 근위대들이 자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을 때 그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오고 싶었던 그 로마에 공짜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나를 싫어하고 복음을 싫어하지만 복음을 돕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졌다. 그리고 또 로마의 성도들이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찌 되었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막힌 적이 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새벽에 짬짬이로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넘겨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고 싶었지만 막을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막은 것입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은
그런 이들에 의해서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고 방해하는 이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빨리 더 멀리 전하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 고난이 우리의 기쁨이 될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멸망을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제가 12시가 넘어서 지금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하겠다라는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차분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요, 은혜를 주셨다라고 번역을 하고요, 또 어떤 성경은 특권을 주셨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어요.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단어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게 된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뿐만이 아니더라. 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주셨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고난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울은 믿음과 고난이 따로 오는 것이 아니고 같이 오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죠. 대적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목회자인 바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더라. 그게 감옥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죠. 사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들도 여행 좋아합니다. 맛있는 음식 좋아하고요, 카페 가서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합니다. 우리는 절대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을 만나더라. 그러면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난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요, 고난을 절망이 아닙니다, 고난은 기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면서 비록 내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 내 인생은 잠시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이것이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유익입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십니다. 그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나라에 속한 자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복음만 전하고 끝낸 게 아니라 모든 기쁨,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정말 깊이 있게 누릴 수 있는 기쁨,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곳까지 성도들이 함께 들어와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이 서신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고 있을 때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게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라고 지금 이 편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 시민권 이제 좀 그만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갈망하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포함해서 자기가 구원을 얻고 나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배설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가치가 낮은 게 아니라 더러운 거예요. 가까이 가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만져보셨어요? 네. 어렸을 때 그거 장 검사한다고 그거 떠오라고 하면 정말 싫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바울에게는 그렇게밖에 안 보인대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시민권 자랑하면서 다니지 않아요. 빌립보에서도 로마 시민권 있으면 안 맞았는데 매 맞고 감옥에 갇혔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모습은 교회 안에서 경쟁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들과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서로를 보듬고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가장 잘난 한 명의 성도가 배출되는 청년부가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계속해서 내가 나를 낮추는 청년부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방해하는 세력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해를 통해서도 복음의 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세움 청년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3부 예배 시간에 청년들에게 우리 장년부에는 정말 존경할 성도님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네, 똑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 했었죠? 네. 영웅처럼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지금까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그랬지만 다시 일어나서 신앙의 여정을 걷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청년들의 모범이 된다. 그러니까 이 분들을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님들로 생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청년들도 앞서가시는 성도님들의 뒤를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꺼이 줄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 손에 맘 하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람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니.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이 찬양의 제목은 기꺼이 주께인데요, 부제는 요나단의 노래입니다. 요나단,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요나단은 사울의 적자였습니다.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차지해도 누구에게도 욕을 먹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다윗으로 세우고 자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사람이 할 수 있죠.
제가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바울이요, 고난을 겪고 말씀을 전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조금씩 깎여지고 낮아져 가는 모습들이 여러분 보이세요? 바울이요, 이게 아니구나, 진리를 전하며 교회는 연합하도록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는 요나단이 필요해요. 다윗은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단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를 낮추어서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